오늘은 이사야 계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30장, 31장, 32장 이렇게 우리가 복음 노트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지요. 그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과 허물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35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남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옆에 있는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왜 심판을 선포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6장부터 39장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병과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열왕기 하면서 미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다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사야는 어떤 왕 때, 어떤 때에 주로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비롯해서 요담 왕, 그 다음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 때 활동을 하고, 그 악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벌려놓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히스기야 왕도 젊을 때 왕이 되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애굽의 손을 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히스기야 왕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 히스기야 왕에게 복이었던 것은 이사야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서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과 함께 남유다 왕 가운데, 분열된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사야에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장부터 39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전반적으로는 다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전반부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에 일어났던 일 혹은 곧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다고 하면 이사야 40장부터는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약 한 50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90년 혹은 더 넓게 하면 680년 정도까지 활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539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도 거의 한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의 이야기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40장 이후는 이사야가 쓴 것이라기보다는 이사야처럼 활동했던, 그를 아주 존경했던 그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그때쯤 그 혼란의 시기를 지내면서 했던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 내용과 40장 이후의 내용은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 제가 복음독부터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한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큰 틀로 보면 다 비슷합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경고, 그러나 또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죠. 그리고 모든 선지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모든 선지서는 그런 큰 틀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의 전반부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 40장부터는 완전히 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회복과 희망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65장, 66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40장부터 50장 내용 제가 거기 정리해 두었는데,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도 큰 것인데 그 가운데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정착하고 회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구원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그러나 거기서도 40장 이후부터도 40장부터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55장까지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장부터는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만민들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만민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졌던 사람은 두 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굽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이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아주 영향력이 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남은 자 이야기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은 자, 그 남은 자
나오는 10장의 말씀, 또 그 뒤에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 다 인용하던가요? 사도 바울이 5장에도 인용하고 로마서 10장에도 인용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사야 책을 들고 다녔을까요? 들고 다니지 못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이 요만하니까 품에 껴갈 수도 있고 가방에 넣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동물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썼어요. 그것도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썼겠죠. 써서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우리 얇은 책에 들어가니까 66장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지,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사야만 해도 두루마리 두세 개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들고 다녔겠습니까? 못 들고 다녔겠습니까? 못 들고 다녔습니다. 첫째, 너무 무거워서 부피가 커서 못 들고 다녔어요. 두 번째,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이렇게 책이 보급되니까 이렇게 다 누구든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들게 된 데가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특별히 프랑스나 또 독일이나 또 영국에 가면 뭐 대형 박물관,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들 잘 안 봅니다만 가면요 성경책들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세 때 필사했던 성경책,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금박을 입히고 어떤 거는요 손으로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림을 그려놓고 금박을 해놓고, 한 권이 이렇게 큽니다. 제작기간만 몇 년이 됐고 그것을 제작하려고 하면 지금 돈으로도 최소한 수천만에서 수억 원이 들었을 겁니다. 한 권을 만드는데. 중세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배당에 가면 큰 성당에 하나 정도, 그래서 사제만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딴 사람은 듣기만 했죠.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더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동물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가면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얼마나 제작 기간이 길고 얼마나 비쌌는지 모릅니다. 그걸 전부 다 손으로 한자 한자 다 옮겨 썼잖아요. 그것도 필체를 정확하게 써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필사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뭐냐? 사도 바울은 그러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탁 꺼내서 읽고 인용하고, 거의 인용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그가 문자 그대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경고의 말씀,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받을 거다 하는 말씀도 암송했지만 이 이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이후가 회복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이사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이사야를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 말고 또 다른 사도 한 명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계시록은 결국 이사야 제일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비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도 너무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과 위로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 금방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후반부의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지난번에 주일날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니까 할렐루야 코러스의 일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쯤 되면 핸델의 메시아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는 1741년에 작곡됐습니다. 1741년 8월 20일 날 정도 시작해서 며칠 만에 끝냈냐면 24일 만에. 누구 악보를 그대로 뺏기는데도 한 24일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악보를 다 그려요. 그리고 가사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1611년에 번역된 그 성경을 그대로 다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일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이사야의 말씀.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시면 처음에 서론에 속하는 연주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리아가 탁 나오는데 무슨 아리아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리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사가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Comfort thee,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그 핸델의 메시아 곡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아리아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인데 24일 동안 53곡을 지었습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는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그 곡을 쓴 것 같다.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24일 만에 53곡이나 된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오라토리오를 어떻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자기를 붙잡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요 컴퓨터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성경을요 일일이 손으로 넘겨가면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다니면서 성경구들 다 뽑아가지고 저한테 시켜도 한 24일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구들을 다 집어넣고 곡을 전부 다 쓰고, 여러분 노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악기들이 해야 될 걸 다 집어넣어서 그걸 24일 만에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가장 첫 번째 곡, 하나님께서 이 곡을 통해서 이 백성들, 이 곡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실까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음악가로서 첫 번째 뽑은 것이 지금 이 말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Comfort thee,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클래식 음악이 없어지지 않고는 핸델의 메시아가 없어지지 않을 건데, 그 곡이 있는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 위로하라고 하느냐?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이제 선지서를 묵상하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 지옥에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죠. 적어도 그 단테가 생각하는, 단테는 보면 지옥에도 단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나마 좀 괜찮은 죄인은 조금 낮은 단계의 지옥에 가고, 정말 악한 죄인들은 이제 점점 낮은 단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도 단계가 있습니다. 약한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약한 단계가 뭡니까? 가뭄이 드는 겁니다. 가뭄이 들고, 사람들이 병이 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는 그나마 좀 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징계를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세력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이 들 수 있죠. 홍수가 날 수 있죠. 힘들지만 어떻게 잘 버텨서 그 다음에 가뭄이 안 들면 먹고 살 수 있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낮은 단계의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시면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말발굽으로 그들의 땅을 다 유린하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 남유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들의 죄값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고관들,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여러분 선지자도 끌려가죠. 제사장 중에 누가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에스겔. 젊은 에스겔도요, 그 당시 엘리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글 좀 읽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사람은 싹 다 잡아간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잡아간 거예요.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게 됐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뭐가 첫 번째 메시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겁니다. 또 인생은 그 풀에 핀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풀은 요즘에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강 옆에 피어있던 갈대들 어디 갔습니까? 다 메말랐죠. 여름에 그렇게 올라갔던 우리 사람 키보다 더 컸던 풀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생명이 다했습니다. 오래 피었던 장미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풀과 같고, 인간들이 이루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풀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너무나 화려하고 향기가 나고 너무 좋지만 특징은 뭡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7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달리 겨울에 꽃이 핍니다. 겨울에 비가 와요. 우기가 건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모든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4월, 5월이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에서 더운 바람이 쫙 불어오면 피었던 꽃들이 며칠 안에 싹 말라 죽어버린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걸 보고 지냈죠. 야, 언젠가 봄이 오고 겨울과 봄에 꽃이 피지만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도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이 며칠 안에 싹 노랗게 변해서 다 죽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들에 핀 꽃과 같으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 꽃이 다 시들어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근심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의지할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이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어요. 너무 일이 잘 안 된다고 너무 기죽고 힘들어 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사야 40장 앞부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이사야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9절, 10절,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줄을 그어놨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에 쌓아놓은 높은 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능력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분은 능히 이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를 권능 가운데 통치하실 것이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주가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도 아니고 아수르의 왕도 아니고 바벨론 왕도 아니고 결국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52장 7절, 여기도 이제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어볼게요.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에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도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좋은 소식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핸델의 메시아 말씀드렸죠. 핸델의 메시아의 첫 곡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있죠. 할렐루야 코러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곡. 그 곡은 이제 전곡을 이렇게 하면 어디든지 다 일어서게 되는데, 그거는 그 곡이 1741년 8월 달에서 9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연주는 그 다음에 1742년 그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그 중요한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는 영국 런던에서 왕을 모셔놓고 왕들과 귀족들과 뭐 아주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런던에서 2년 뒤에, 곡을 만든 2년 뒤에 런던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영국 왕이 조지 2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느냐? 은혜 받아서 그랬겠죠. 자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왕이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귀족들이. 그러니까 또 참여했던 일반 백성도 다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도 어디 연주에 가서 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면 일어나는 게 예의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 그 당시 왕은 얼마나 이렇게 체면을 많이 지켰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은요 정말 세계를 통치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렐루야 합창, 할렐루야 코러스의 제일 마지막 부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또 주가 친히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참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영감 가운데 이 곡을 지었는데, 가장 유명한 그 할렐루야 코러스 그 합창을 통해서 선포한 건 무엇이냐면, 또 주가 친히 다스리신다는 내용. 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그는 깨닫고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금방 읽은 이사야 40장 그리고 이사야 52장에 보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고난의 떡을 마시고, 그렇죠? 쥐어짜는 듯한 그런 고통의 그런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생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시겠습니다만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띄워주시고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를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비슷한 부분이 43장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적응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또 남겨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자기 왕도 없죠, 제사장들도 없죠. 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싹 다 끌려가고 자기들만 남아가지고 얼마나 또 싸우고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외우실 수 있으면 이 말씀도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유된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그러면서 55장 이후로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또 유명한 구절이 나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때 우리가 몇 년 전에 물된 동산 같으리라 이런 주제로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이사야에 나오고 예레미야 두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가 예레미야와 함께 유명한 구절인데요.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 광야에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곳이 광야든지 어두운 골짜기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곳이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절망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